지난주에 우리는 바디메오와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과의 대화에 참여를 했지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두 사람 모두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면요, 한쪽은 해피엔딩이고요, 다른 한쪽은 언해피엔딩이 됩니다. 누가 해피엔딩의 주인공이고 누가 언해피엔딩의 주인공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해요. 먼저 바디메오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에 바디메오가 이렇게 답하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고 싶습니다. 이에 주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그 즉시 앞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게 돼요. 나음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이후의 일을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 후반부인데요,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그 길에서부터, 나음받은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었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의미예요. 이제 38년 된 병자를 볼 차례입니다. 주님이 이 38년 병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도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대화에 참여를 해요.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38년 된 병자의 이 대답은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 했던 대답과는 그 느낌이 사뭇 달라요.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듣고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깔끔합니다. 군더더기 없는 답변이에요.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스냐 노냐 그러냐 아니냐, 짤막한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인데 이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에 이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지요. 그의 답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짜증을 내면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질문은 간단하게 그지없는데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냐 이건데 이상하게 장황한 답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생각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 주변 상황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하고 너무 다릅니다. 대화의 흐름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체한 것처럼. 그런데도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와 달리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능력으로 걷게 된 튼튼한 두 다리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랐는데 38년 된 병자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예전에 38년 된 병자를 보자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문제를 삼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너 제정신이야? 오늘 안식일이야. 너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 몰라?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추궁이에요. 잡아들여서 고문할 수 있고 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자 이 병 나은 사람, 전에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고친 사람이 나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고친 그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 아직.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처음 만났거든요. 서로 통성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있던 자리, 예수님과 만났던 치유받은 그 자리에 돌아가니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도 워낙에 많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떠난 것이 아니고 고침받은 이 병자가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죠. 얼마 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네가 나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더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다. 아마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 이후에 성전에서 다시 만나셔서 찾아오신 것이겠죠. 이야기하십니다. 더 죄 짓지 마. 너 그러면 더 심각한 병에 걸릴 수 있어 라고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그대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나로 하여금 안식일에 죄짓게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군지 알았습니다. 누구냐?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유대 종교자들로부터 안식일에 일했다는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몇 시간이나 지났겠습니까? 고침받고 나서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핍박하고 싶었는데 근거가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건수를 잡은 거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박해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고쳐주신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원수로 갚아버린 이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이후에 자신의 이런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그에 대한 기록이 반드시 성경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할까요? 끝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해피 엔딩인 것이죠, 여러분. 두 발로 걷게 된 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 두 발로 주님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고침받은 게. 바디메오와 38년 병자 두 사람은 똑같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주님의 질문을 통해 주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받은 은혜가 같았지만 은혜를 받은 후 두 사람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상반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해피엔딩으로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참 기분 좋게 끝나요. 바디메오는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새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38년 병자는 주님을 박해하고 해하려는 자들에게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이런 면에서 가룟 유다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팔아넘기는 거. 주님을 향한 가혹한 박해의 시작을 가져온 장본인이 되었어요. 주님의 박해의 문을 이 38년 된 병자가 열었고요.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가룟 유다가 닫아버린 거예요. 참 주님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 이런 가장 아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언해피 엔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더 의아하게 만드는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보다 38년 된 병자를 더 친절히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너 눈도 안 보이는 게 좀 조용 좀 해, 입 좀 다물어. 근데도 그냥 예,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자비를 은혜를 베푸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또 직접 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고요,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엉금엉금 기어가듯이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쉽지 않았어요, 주님 만나는 게. 또 바디메오의 눈을 고치신 후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떠나가라고 하세요. 나를 떠나가라고 하세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떠나 가고 싶은 곳으로 가란 말씀이지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죠. 주님을 따릅니다. 가라 그랬는데도요, 주님을 이렇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달라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래대로 평상시대로 그냥 누워 있었어요. 편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고침받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걸어가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겐 주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걸어가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38년간 누워있던 그 자기의 침상을 들고서 한번 걸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너 나았으니까 걸어봐. 침상국을 걸어봐. 걸어서 떠나가란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38년 된 병자는 주님 곁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만난 거죠. 이 상대적으로 덜 친절한 대우를 받고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은 바디메오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친절한 대접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가라는 말씀도 듣지 않은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 주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지요. 주님을 핍박의 한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38년 된 이 병자 사건은 주님이 더 편하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면, 내가 딴소리 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주님께 더 잘할 텐데라는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더 잘해 주셔봐.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하지. 주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셔봐.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보게 되면요. 만약 주님이 잘해주시는 만큼 주님께 더 잘한다라는 생각이 맞다면 바디메오보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더 열심히 따르며 더 좋은 제자가 되어야 했겠지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38년 된 병자보다 덜 대우받은 바디메오는 주님이 떠나가라 해도 가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을 따랐다니까요. 바디메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은 38년 된 병자는 주님이 떠나가란 말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을 떠나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고발하여 박해의 자리로 또 넘겼습니다. 가라는 사람은 남았어요. 떠나가라는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런데 가란 소리를 하지도 않은 그 사람은 떠나가며 배신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바디메오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의 믿음, 즉 주님이 그의 눈을 고치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사람이 보여주는 이 상반된 이 모습의 그 이유는,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끝난다는 것이지요. 바디메오는 믿었고 38년 된 병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건 없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겐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만나면은 주님이 가라 그래도 못 떠난다는 거예요. 가라고 막 등 떠밀어도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왜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막 울고 불고 그냥 못 간다고 난리친다는 거예요. 더욱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잊게 되면 주님 곁에 머물라고 붙잡아도 떨치고 주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아가 배신도 서슴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은혜의 유익을 소멸해버립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이렇듯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핍박 한가운데로 떠밀어버리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너무도 훌륭한 믿음처럼 여겨집니다. 바디메오 다시 보입니다. 네. 이 정도인 줄 몰랐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넘볼 수 없고 흉내낼 수조차 없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과연 우리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디메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사람도 예수를 믿었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바디메오가 믿었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의 내용 전부였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다. 믿음의 내용이 이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어떤 질병이든 고치실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시게 할 수 있고, 더 심지어 영원히 죽을 내 영과 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비교해 보자면 바디메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보다 그 내용상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훨씬 하이 퀄러티라는 거예요. 고품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바디메오 믿음보다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을 짠하고 뜬 기적은요, 내가 받은 구원에 비하면 이건 기적치게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기적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각자는 이런 가장 큰 기적의 산 증인들인 것이죠. 자, 기분 좋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준비하세요. 이제 좀 불편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물 한 잔 먹고. 우리보다 불완전한 믿음을, 내용상에 있어서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던 바디메오가 은혜를 받고 난 뒤 보여준 모습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평생 앞을 못 보다가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들,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주님을 가장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된 바디메오는 주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이니까요. 이 바디메오는 그 즉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눈을 실제로 뜨게 했고, 눈을 뜨게 한 그 믿음이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게 하는 더 큰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많은 능력 중 단 하나의 능력만이라도 이 바디메오처럼 확실히 믿게 될 때 이 믿음이 더 크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용상에서 바디메오의 믿음보다 훨씬 나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 훨씬 낫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질이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보다 더 단단하고 더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여러분 부끄러워집니다. 부끄러워져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몰랐고, 영과 육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치유 능력,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에 비하면 빈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이 빈약한 내용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바디메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모든 것을 걸 정도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얼마나 단단하냐입니다.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은 너무도 풍성하고 다채롭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돼요. 그런데 이런 좋은 내용의 믿음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은 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렇게 좋은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까? 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게을리하는 걸까? 믿음의 내용이 우리보다 훨씬 못한 바디메오, 아직 영과 육의 구원을 받지 못한 바디메오는 눈을 뜨자마자 한눈 팔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처럼 완전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은 결단과 삶의 변화와 성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는 건 많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어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느슨하게 믿는 겁니다. 그냥 허물렁 믿는 거예요. 단단하게 믿어야 되는데 이처럼 완벽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습니다. 보슬보슬 내리는 가랑비에도 금세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확신이 단단하지 못해서 물러터져서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그럼 38년 된 병자에게 손가락질하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38년 병자에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애시당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믿음이 없으니 은혜를 받았어도 할 수 있는 거라곤 주님을 떠나는 것이고요, 자기 평안을 위해, 자기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을 떠난다는 거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 주님을 배신하기 일쑤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모르고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책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 당시 이 겨자씨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가장 작은 씨였어요.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가 아주 작은, 아직 겨자씨만 하더라도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내용이 조금 빈약할지라도 그 믿음의 내용이 옳고 그 믿음의 내용을 단단하게 확신한다면 그 믿음이 충분한 능력을 가져온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겨자씨, 이 믿음, 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질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질. 얼마나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단단하기만 하면 아주 좁쌀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수려하고 풍성하며 세련되게 정리되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여 믿지 않는다면 아무런 능력도 기대할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보기에는 또 커요, 막 이뻐요, 화려해요. 근데 물풍성처럼 여러분 조금만 가시가 찔러도 뽕하고 터집니다. 아무 쓸모자가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에 대해서 말해요. 질에 대해서, 퀄리티.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내용은 겨자씨만큼 작았지만 바디메오의 믿음은 반석처럼 단단했다는 거예요. 단단했다. 그 믿음으로 눈을 떴고 그 믿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으로 더 크고 풍성한 내용의 믿음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단단하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보다 훨씬 커 보이는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흐물거리고 물러터졌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화려해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빛 좋은 게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과 바디메오가 가진 믿음의 내용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디메오는 1달란트 받은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의 그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믿음의 내용이 훨씬 크잖아요. 많고.
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주인의 그 뜻, 자기를 믿어주는 그 주인의 뜻을 확신하여 흔들림 없이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돌려드립니다. 크게 칭찬받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받은 것을, 원금을 깎아먹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는데도 1달란트 받은 종은 큰 책망을 받고 집에서 즉시 쫓겨납니다. 달란트 비유를 우리와 바디메오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야기는 정반대의 아주 이상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에 해당하는 믿음의 내용을 받은 우리는 원금인 5달란트, 2달란트는커녕 원금을 계속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1달란트에 해당하는 믿음의 내용을 받은 바디메오는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돌려드렸다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 원금만 돌려드려도 크게 꾸중을 듣고 쫓겨나는데 원금을 까먹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책망을 받겠습니까? 아니, 본전만 챙겨도 우리 괜찮은 인생이다 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본전만 갖다 들어 혼나요. 근데 까먹고 있으니 근데도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이거를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돼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왜 믿음의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답답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물을 것만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 앞에서도 우리는 창피합니다. 이토록 훌륭한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는 나처럼 그렇게 주님을 배신하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야 어차피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당신은 예수를 믿었다며, 구원 받았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제자라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찬양도 눈물 흘리며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살아가는 모습은 나랑 다르지가 않고 비슷하지? 이 두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 하나뿐인 것 같아요. 당신들의 말이 옳습니다. 너무나도 옳습니다. 나는 훨씬 좋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을 확신하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에게 단단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고백과 회개를 통해 내게 주신 최고의 믿음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신, 또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확신의 믿음만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38년 된 병자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